두고 온 조국이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미국에서 총기 사고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 해를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특별히 금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편찮으셔서 수술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걸 알지 못해서 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닮았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걸으면서 회개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BC 760년경에 살았습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한 40년 지나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이제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싹 전멸시키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요나는 이 아시리아가 그냥 망했으면 딱 좋겠어요. 괜히 내가 가서 전도했다가 하나님이 안 망해버리면 그 니느웨를 용서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 요나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 그리고 아시리아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제일 유명한 장면이 뭡니까? 벤허에서 마차경주죠. 거기에 이 벤허는 채찍을 들지 않고 백마 네필이 끄는 그 마차를 이렇게 몰아 달려가요. 근데 그의 적수가 되는 무슬란가 그 남자는, 그 로마 군인은 흑마 네필로 이 마차를 끌어요. 근데 그 흑마가 끄는 마차 바퀴에 이게 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경주하는 마차들의 바퀴에다 그 칼을 걸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전사들을 쓰러뜨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차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어디다 써먹었느냐? 전쟁할 때도 써먹었지만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광장에다가 빽빽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 군사가 이 전차를 끌고 막 종횡무진 다녀가지고 포로들의 다리를 잘라 죽이는 그렇게 무자비한 나라예요.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이해할 만해요.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됐다. 그래서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 가서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게 도망가면 또 뭐가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마침 요바에 갔더니 그리 가는 배가 있어요. 돈 주고 얼른 탔죠. 타고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훌훌 잠에 빠졌는데, 바람이 불더니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거의 뒤집혀지게 생겼으니까 이 선원들이 배를 가둘 게 아니라고 짐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이게 잠잠해질 겁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는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꿀떡 삼켜서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거기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해가지고 물고기가 바닷가에 나가서 토해놔서 요나가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뱃속에는 그 위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폐하 7일이나. 그러니까 이 강한 산에 요나의 피부가 하얗게 표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도했으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배가 풍랑만 난 소문 뭐 다 소문났지, 거기다가 하얗게 된 사람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애정도 없고 회개하기를 원치도 않고 그랬으니까 뭐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왕이 대신들과 함께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우리 모두 금식하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도 마시지 말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용서하실지 아냐. 그리고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4장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궁극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요놈들 회개하지 못하고 망하라고 내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파도를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살려가지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전도하게 만들어 이 죽일 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실소. 나 차라리 죽고 싶소.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요나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랬겠냐 이거죠. 요나를 닮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뭔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선원들한테. 당신 누구요? 나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거꾸로 가는 요나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요나같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압니다. 제자훈련까지 안 받아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가족과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 이 신앙생활의 기본,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바쁘면 주일 예배 빼먹고 금요 예배는 아예 안 오고 새벽 예배는 기억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요나하고 우리하고 닮은 거 아닌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사하러 가고 연애하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도 소홀히 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쓰고 나서 드릴 거 없거든요. 먼저 드리고 쓰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소홀히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안 믿을 건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읽어야지, 드라마 봐야지, 뉴스 봐야지,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바빠서 잠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이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요나를 닮았구나. 요나가 요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같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의 삶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탄 배가 뒤집히려고 하냐. 나보다 내가 안 탄 앞에 배는 그냥 갔는데 내 뒤에 오는 배도 그냥 편안히 갈 텐데 왜 내가 탄 배만 이렇게 뒤집힐 위기를 경험하게 되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대통령이 어째서 누가 어째서 이 나라에 재앙이 막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풍랑이. 왜 풍랑이 일어났나?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풍랑은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건이에요. 이 풍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막아줄 능력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서 우리 삶에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그런데도 요나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배에서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나 그냥 바다에다 던져라. 나 죽을란다. 바다에다 던졌어요.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방해하시는 것 같잖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꿀꺽 삼켜서 말이죠. 뱃속에서 3일씩이나 죽지 않게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문제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더니 잠잠해져서 배는 편안히 갔어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요나를 삼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뭐예요? 이 풍랑은 그래도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환란이 왔는데 완전히 이 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어디 옴짝달싹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이 물고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더 강력한 증거예요.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빨리 회개하라고 더 세게 압력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물고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삶에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절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버리운 자다.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신실하게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대로 안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회개할 때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 놓습니다. 무슨 수영하는 선수들이 쥐날 때 어떻게 해보려고 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요나의 호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칼이 생각나가지고 이 물고기 배를 째고 탁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알아서 자기를 바닷가에 토했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물 가운데 토해놨으면 또 문제인데 바닷가까지 나가서 살 수 있게 토해줬다는 거예요. 회개가 해결책이에요. 회개.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뭘 잘못했나?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길을 가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죠.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홀가분한 준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억지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왔으니 더 이상 불순종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열정은 없지만 애정도 없지만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래도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그냥 누가 들을까 싶어서 소곤소곤하는 목소리 같이 그렇게 외치고 하루를 다니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만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확 타오르는데 온 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온 성이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 즐겁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와. 그때까지 헌금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까요?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밥도 생각 없고 잠도 자고 싶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싶고 그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그냥 밤 깊도록 날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와.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요나는 정말 억지로 전도했는데 선교했는데 생각지 않은 큰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만약에 즐겁지 않을 때 안 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억지로라도 순종 안 했으면 니느웨는 망했을 거예요. 모세가 억지로 80 노구를 이끌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안 가려고 발뺌을 몇 번을 했지만은 그냥 억지로 이집트에 안 갔으면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400여 년 종살이의 노예 근성이 그냥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해방을 해서 광야에 오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억지로 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억지로 나왔으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억지로라도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성경 읽어도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그냥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래야 사니까. 아프신 분들이요 밥만 잘 먹으면 만병을 이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수술을 하고 뭐 그래도 밥맛이 없어서 못 먹으면 그 양반은 오래 못 사세요. 먹어야 돼. 숨쉬어야 살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억지 충성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해서 즐겁고 기뻐서 그냥 너무 감당 못할 그 은혜에 은혜가 넘쳐서 크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때도 오지요. 근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막 새벽장을 설치면서 달려나오고 꼭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본을 지키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담이 아니고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로 선발이 된 거예요. 이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낯설고 물선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부담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죠. 요나 아니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근데 그거 에이 맨날 이거 나 혼자만 이거 해야 되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요나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불어요. 세게 불어라니까 세게 불어요. 풍랑을 일으키니까 이 바람에 이 바닷물이 춤을 춰요.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어요. 배를 뒤집지는 말아라. 예, 알았습니다. 뒤집지는 않으면서 뒤집힐 것 같이 막 바람과 이 바닷물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면서 이 배를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책망도 들었어요. 어째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이게 사실 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야 되는 건데 선지자가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불순종했느냐. 그게 은혜예요. 그런 말 듣는 게. 창피해 당하는 게 은혜라고. 제가 옛날에 요나서 강해를 했어요. 2004년도인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요나서 강해 설교 4편을 다 읽어봤어요. 제가 원고 써놓은 거를.
거기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갈 사람 나오라고 방송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훈련 받았지, 총 닦아야지, 침상 닦아야지, 이렇게 러닝 팬티, 거다 그 종이, 그 편지지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말아가지고 아주 뭐 반듯하게 정리해야지. 그 밤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수요 예배쯤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담임전도사 하나가 군대 온 황희정도 그날 안 나갔어요. 그 군대 교회 가자는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기관 사병이 나와가지고 크리스찬들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휘장을 딱 때리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때 뺨 맞고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수요 예배도 안 빼먹고 주일 예배도 안 빼먹고 그 뺨 맞은 게 은혜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그 고참한테 뺨 맞은 전도사, 그게 은혜라. 제 평생에 주일 딱 2번 오겠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훈련 중에 제가 주일날 사역병 끌려갔을 때 한 번. 10월 첫 주일날 제가 이 허리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엎드려. 여태까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었던 은혜는 그 뺨 맞은 은혜예요. 기가 막힌 물고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억지 순종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화를 내면서 초막을 하나 쳐놓고 언제 망하나 하고 간절히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해줘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린 벌레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벌레야 너는 가서 그 박넝쿨의 밑동을 쏘라라. 갉아먹어버리라. 밤새 이 어린 벌레가 이 박넝쿨 밑동을 다 갉아먹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밤에. 그 다음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혼미해졌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재배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었는데 너 그 박넝쿨 이렇게 아끼지 않냐.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의 좌우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갖춘 것도 얼마나 많냐. 아무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알았지 아직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요나가.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도망가고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대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요나서에서 제가 신기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바람에서부터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불순종합니다. 요나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가 보다. 제가 길을 걸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루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에게 잘못한 죄를 계속 기억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엊그제는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잘못한 죄를 기억하면서 낱낱이 회개를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회개야.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뭔가? 내 삶에 풍랑이 일었다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고 원망만 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간 것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은 혹시 없었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삶은 이제 2004년과 함께 과거로, 역사로 접어두고 2015년에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